받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의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지고 우리 영혼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서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가미를 깨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궁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도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스웨네 곧 구스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사람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을 위하여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신 본문의 말씀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스겔서가 총 48장입니다. 그런데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 관한 심판 예언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작년 9월 달쯤에서 봤어요. 24장까지.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그래서 25장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그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26장부터 28장까지는요, 세 장에 걸쳐서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본 두로라는 나라, 해상무역의 아주 권위자, 가장 강력한 두로에 대한 심판 예언을 세 장에 걸쳐서 합니다. 그리고 29장부터 33장까지는 애굽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왜 두로라는 나라와 애굽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성경 장수로 3장, 4장에 걸쳐 가면서 심판을 예언하고 경고하셨을까요? 이유를 뒤에 말씀 전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애굽이 멸망한다라는 이 바벨론에게 공격을 받아서 아주 보잘것없는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7번씩 걸쳐서 예언을 합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자, 여러분 이 배경을 좀 알고 말씀을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드립니다. 이 시기는 바벨론 포로로 벌써 붙잡혀 갔을 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기원전 586년에 망했거든요. 근데 망했을 때는 맨 마지막에 3번째 포로를 잡아갔어요. 그리고 그 전에 기원전 한 597년에, 이 597년은 어떤 때냐면요, 유다 왕들의 마지막 왕들이 통치할 때입니다. 그래서 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디기야, 이들이 다 우시야 왕의 아들들이고 손자들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597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또 둘러쌉니다. 그리고 말을 안 들으니까 포로로 붙잡아 갑니다. 그때 붙잡혀간 왕이 여호야긴이라는 왕입니다. 선지자 에스겔도 2차 포로로 바벨론에 붙잡혀갈 때 에스겔도 여호야긴 왕과 같이 바벨론으로 붙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1차 포로는 기원전 한 605년경입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왕궁의 보물, 성전의 그릇들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때는 누구를 붙잡아갔냐면 특별히 왕족이나 귀족을 붙잡아갔어요. 그때 붙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원전 605년에 1차 포로 잡아갈 때 잡혀갔고, 그리고 두 번째 기원전 597년에는요 누구를 잡아갔냐면 왕족들, 그 다음에 귀족들, 방백들, 용사, 기술자, 이런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지고 솔로몬 왕궁이 다 불타게 되었을 때는 가난하고 빈곤한 사람만 빼놓고 다 붙잡아갔습니다. 바벨론으로.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붙잡아 갔는데, 오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되면 기원전 한 597년에 그때 에스겔이 하나님의 예언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한 3번 정도 보셨을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것을 컴퓨터를 쳐보면 성경에 45번이 나옵니다. 45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아니면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45번이 나오는데 딱 3번을 제외하고 42번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단어나 문장이 반복된 것으로 볼 때 핵심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라는 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 오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오늘 애굽의 심판 예언을, 경고를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애굽과 바로 왕은 뭐지요? 대표적인 비신자들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질문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에스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애굽 왕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이 강이 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서 이 강을 만들었다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요.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바로 왕이 이 강은 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만들었다. 특별히 예수님 아직 믿지 않는 비신자들, 불신자들의 가장 큰 것은, 가장 큰 문제는 교만입니다. 그 교만은 뭐냐면 내가 나의 주인이고 내 삶은 내 거고, 심지어 바로 왕은 나일강도 내가 만들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 내가 신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전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긴 뭘 믿어? 나를 믿어야지. 내가 스스로 주인이라고 말하는 교만이 가장 큰 것입니다. 특별히 바로의 경우는 하나님이 나일강을 만들어 주셨는데 나일강을 자기가 만들었대요. 얼마나 엄청난 교만인지 모릅니다. 바로는 스스로 말하기를 애굽의 기반이 되는 이 나일강을 자신이 만들었고 자신의 소유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이 곧 신이요, 생명도 풍요로움도 만드는, 통제하고 통치하는 내가 창조주다라고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들을 핍박하고 여러 나라들을 침략하고 못 살게 굴면서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해. 실제로 바로 왕은 신이라고 했잖아요, 그 나라에서는. 그리고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고 통제하는 과대망상증에 빠진 교만하고 교만된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첫 번째로, 교만하게도 스스로가 삶을 만들고 삶을 통치하고 삶을 통제한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교만이죠.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왕과 애굽 나라의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이때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붙잡혀간 기원전 597년쯤입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멸망하기 전에 이 애굽이 망하지는 않아요. 망하지는 않는데 굉장히 쓸모없는, 힘없는 나라가 된다는 구절이 아까 11절에서 12절, 13절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40년 동안 아주 힘없는 나라가 돼서 돌아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때가 바로 언제냐? 예루살렘 성전과 솔로몬 왕국이 무너지기 1년 전, 기원전 587년입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연대를 말씀드린 건 시기가 어때쯤이냐? 3차 포로 잡힐 때냐, 아니면 2차 포로 잡혀갈 땐 시작이고 3차 그 시기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바로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바로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일강에 있는 큰 악어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너가 만들지 않았어. 주인이 너가 아니야. 내가 창조했고 주인이 난데 너는 그 안에 살고 있는 큰 악어, 못된 악어 피조물 하나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악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악어는 그 강이나 그 바다의 포식자 아닙니까? 너는 그냥 피조물로 내가 만든 나일강 있는 그 애굽 땅에서 여러 나라들을 침략하고 그들을 노예 삼고 빼앗는 포식자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4절, 5절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 친히 갈고리로 꿰어서, 아가미를 꿰어서 그를 강 밖으로 끄집어낸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악어는 물 안에서 강해요.
물 바깥에 끄집어내면은 별로 능력을 발휘 못해요. 하나님께서 악어를 끄집어내서 갈고리로 끄집어내서 그 악어 비늘에 물고기들이 다 붙어 나오게 해서 그 악어와 그 물고기, 이 물고기는 애굽 백성들을 말합니다.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먹이가 될 거다. 들짐승과 새와 먹이가 될 거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려요. 그런데 5절 끝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는 나일 강도 네가 만들고 강도 네 거고 나라도 네 거고 모든 땅들이가 네가 맘만 먹으면 다 네 거라고 하는데, 너희가 물 밖으로 나와보고 너희 백성들과 함께 다른 나라들의 먹이가 되어 보면은 그때서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 거라고 말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보니까 칼 얘기가 나와요. 칼이 내게 임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들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정말 보잘것없는 나라가 돼서 40년 동안 유리하다가 돌아오고 나서야 그때서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주권자 하나님이실 너희들이 그때서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심판을 받아봐야 바로와 애굽이 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창조주도 아니고 주권자도 아니다. 악하고 교만한 피조물임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비신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주인되고 스스로 창조주가 되고 스스로 주권자가 돼서 행하는 교만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 되니까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이니까 교만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때때로 그렇게 교만해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든지 통제하고 내가 뭐든지 다스릴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이 애굽 백성들과 바로 왕처럼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권자고 내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하고 통치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바로와 애굽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예수 믿으면서 때때로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지위, 내가 쌓아오는 스펙, 업적, 인맥, 네트워크, 그리고 많이 쌓아놓은 재물의 여유가 있어서 내 삶은 안전해, 걱정 없어 라고 생각하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이 창조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왕과 애굽 백성처럼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순간 교만한 자가 되어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만들고 자신의 삶을 통치하고 통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창조주요, 내가 통치자요, 내가 주권자요, 내가 주인인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비신자들에게 말입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5절 가운데 이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가 어떤 자냐?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하나님이 주권자요 통치자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종종 그것을 잊어버리는 때는 우리도 교만한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주의 만찬의 예식을 하면서 주의 몸 떡을 나눌 때 주님을 기념하라고 그러셨어요. 잔을 마실 때에는 새 언약의 피니까 주님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게 바로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왕과 애굽 백성을 심판하는 얘기가 나왔지만 뒤에 나오는 얘기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 같은 사람이죠. 그들의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주신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이게 이스라엘은요, 애굽이 바벨론이 공격해 올 때 막아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린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왕들이 전부 다 애굽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굽이 도와줄 거다. 바벨론이 공격해 와도 1, 2, 3차에 거쳐서 포로들을 데려가고 멸망을 시킬 때에 반드시 애굽이 도와줄 거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본래부터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갈대 지팡이다. 그러니까 뭐 어느 때고 본래부터 애굽은 갈대 지팡이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430년 동안. 하나님이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셨는데 팔레스타인에 와서 정착하고 나서도 기회만 생기면 시선이 애굽을 향합니다. 좀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면 애굽을 의지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고 애굽이 도와주면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영적인 습관에 물들어 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갈대 지팡이는요, 겉에서 볼 때는 그 나일강의 갈대들 보면 뭐 대나무 같이 굵어요. 그런데 뭐예요? 속이 텅텅 비었어요. 그래서 기대면 쉽게 넘어집니다. 겉으로 볼 땐 단단해 보이지만 속이 비어서 그리고 이 껍데기가 얇아서 쉽게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니까 어깨도 다치고 허리도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처참하게 다친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은 신뢰하거나 의지할 대상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나일강의 큰 악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유다 왕국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당했을 때 기원전 537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1년 가까이, 1년은 안 되는데 1년 가까이 바벨론이 3차 공격을 해오면서 예루살렘을 둘러쌌습니다. 애굽이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습니다. 군사를 보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동맹하고 애굽이 도와줄 거라고 믿었는데 약속을 저버리고 전혀 바벨론에 둘러싸이는 유다를 돕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하나님 없이 맺어진 관계,
하나님 없이 맺어진 약속은 결정적인 순간에 깨어진다라는 겁니다. 애굽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없이 약속하고 관계 맺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약속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다 보는 것이 진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이 배신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적어도 몇 년 전에 100년 내지 160년 전에.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보면은 다른 하박국의 선지자들 말씀 보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겁니다. 바벨론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조차도 어떻게 저 동방에 있는 그 안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항복하고 순종합니까? 안 된다고 선지자들 생각했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4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도 2차 포로 때 붙잡혀갔죠. 에스겔은 3차 포로 때 붙잡혀가고.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이사야서 36장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이사야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갈대 지팡이가 아니라 상한 갈대 지팡이. 그러니까 쉽게 부러질 수 있는 게 바로 애굽이라고 말씀한 것이죠.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린다. 부러져서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벌써 예언을 해 주셨어요. 예루살렘 멸망하기 160년 전, 100년에서 160년 전의 말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은 이겁니다. 2장 18절에 나오는데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뇨?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뇨?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나일강에 있는 물을 먹으려고 애굽으로 향하고 아수르의 강에 가서 물을 먹으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는 것을 예레미야가 예언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 다른 강력한 이방 나라들, 자기들 영적 습관의 잘못된 습관을 따라서 먼저 다른 강한 나라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땐 영적인 간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교만의 죄악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위기의 순간에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강대국을 의지해서는 되겠는가라고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무엇이 언약 백성의 문제였습니까? 하나님 백성인데도 어리석게도 갈대 지팡이를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로에 이게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 백성이 어리석게도, 교만한 거는 아니고 어리석게도 갈대 지팡이를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일수록 눈에 보이는 어떤 도움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피난처 대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을 앞에 했잖아요. 경배와 찬양을 했을 때 저는 설교 준비를 해서 그런지 찬양을 하다 보면 저 설교 말씀하고 똑같다. 그런 게
굉장히 자주 있어요. 오늘도 찬송을 하는데 그런 가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다 볼 때에,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오늘을 맞이할 수 있는 스트렝스,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다 볼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가 길이 없는 데서도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라는 찬송을 우리가 있어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위기, 위험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바로 하나님을 바라다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저는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돼요.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누구요? 애굽이, 바로가. 이스라엘 족속이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 이스라엘이 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애굽을, 바로 왕을 심판했느냐? 애굽을 의지하러, 애굽으로 물을 먹으러 가던 것에서 돌이켜서 누구를 바라다 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다. 하나님을 바라다 보고 애굽을,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전의 죄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도, 믿음의 백성도, 언약 백성도 나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너희들이 알 거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통치자요 창조주요 주인이신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지요.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지 않고 다른 쪽을 향하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있잖아요. 실제로 애굽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바벨론의 전쟁에서 아주 엄청 망합니다. 멸망하지는 않았는데 거의 힘을 쓸 수 없는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미약한 나라가 되니까 이스라엘, 유다 같은 나라를 다시 힘으로 압력을 주고 핍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게는 무슨 일이 생깁니까? 자기들이 기회만 나면 의지하고 동맹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나라가 없으니까 뭐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하나님 백성들로 다시는 강대국이나 어떤 힘이나 이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이스라엘에겐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겐 이게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의지할 대상을, 어떤 힘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16절 끝부분에 말씀하시죠. 이전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돌이켜 애굽을 의지하지 않게 해놓으시고 하나님 여호와를 알 때에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전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다, 여호와님이 여호와다라고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단순히 고통과 형벌이 아닌 하나님을 다시 향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랬잖아요. 징계받는 것이 사생자가 아니라 믿는 사람은 다 징계를 받는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드리는 말씀은 에스겔서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전한 말씀입니다. 전부 다가 심판의 메시지고 33장부터 회복과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나와요. 다음 주에 전할 것인데, 에스겔, 그 선지자의 이름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신다.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켜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도 또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도 우리와의 관계를 견고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전보다도 더욱더 깊은 관계와 교제로 나아가도록 이끄십니다.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창조주, 아버지, 주인으로 믿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의지하고 신뢰하고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비신자도 그렇고 신자들도 그렇습니다. 교만하게 스스로가 삶을 만들고 통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창조주요 주권자의 우리의 아버지요 주인이신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먼저 의지하고 신뢰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망하게 됩니다. 오늘 애굽을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인 것을 겸손히 인정하십니다. 창조주요, 우리의 주권자요,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겸손의 기본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리석게 갈대지팡이를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시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은혜의 교훈이세요. 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라고. 겸손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십시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삶, 호세아 선지자가 이 예언을 많이 했어요. 6장 3절에 오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 이것이 여호와를 아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잠언 1장 10절 9장 7절 이 나온 10절에 잘못 봤어요. 1장 7절 9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은 합해서 이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삶. 신뢰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잠언 3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께만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귀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29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난다라는 것은 이 뿔은 뭡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왕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에스겔을 통해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어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일을 완성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가 재림할 때 만날
구세주 심판자는 것을 믿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짧은 예화를 드릴게요. 낚시꾼들을 가득 실은 배가 바다 가운데 가다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기완까지 고장이 났어요. 점점 날이 어두워집니다. 밤이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배 안에 있던 모든 낚시꾼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어두워지자 누군가가 더 어두워지기 전에 등불을 켜놓자 그래가지고 비상등불을 밝혔습니다. 비상등불이 켜지니까 배를 저을 수 있는 노를 배 안에서 찾았어요. 노를 찾았으니 이제는 살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노를 잡고 저으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배에 불은 있는데 주변은 어두워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육지로 가야 되는데 육지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절망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차라리 저 비상등불을 끄는 게 맞다, 끄자 그럽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 불을 끄면 구제대가 우리를 찾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방향을 모르는데 어떻게 저걸 끌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모두 다 반대했습니다. 저 등불을 끄자고 한 사람이 자기가 힘을 써서 그 불을 꺼버렸습니다. 배 안에는 정말 칠흑보다도 어두운 적막감이 가득했고 모든 사람이 불안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저기 불빛이 보인다. 저기 불빛이 보인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고 불을 켰을 때에 그 불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두움 가운데서 다른 데를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빛을 켜지 않고 등불을 켜지 않고 노를 젓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저 육지의 마을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인 되고 교만하게 하나님 자리에 서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빛을 의지하면 주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성령님이 어디 계신지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믿음생활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로 향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방향,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방향을 맞추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여호와 되신 것을 겸손하게 믿고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다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결단의 찬송 부르시고 축도 예배 마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주 나의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우리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격려 충만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만이 여호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요 지혜의 영이심을 믿고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예배한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가정과 섬기는 일터 사업체 학업의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